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기도문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미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신앙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이다. 그런데 이제 종종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킨다든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 권면을 받으면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힘든 거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럴 리가 없고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한테 시킬 리가 없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대상, 이것을 제일 먼저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시를 하지만,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말씀 다 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는 그것이 기도다라는 이 전제를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실 이 당시에 감히 하나님을 그 야훼 신앙, 유대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거의 불경지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을 야훼라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 자리로 막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람어 원어를 보면은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이요 거의 세계 만국의 공통어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빠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거의 세계의 바람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비슷하죠. 어머니도 맘마, 마마, 머더, 엄마.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음이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 말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아빠와 아버지 차이는 뭘까요? 아빠, 아버지 차이는요 친밀감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아빠라고 대부분 부르죠.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아버지죠. 아버지고 또 아버지라고도 잘 안 불러요. 그냥 보통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죠. 얘야, 윤나나 뭐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일이 거의 없고 아버지는 어려워요. 감히 뭐 아버지 부를 일이 없어요. 뭐 어쩌다 공납금이 나오면 그냥 아버지 공납금 나왔는데요 이런 정도지 그 전에는 뭐 아버지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끌어당긴 이 선포가 바로 주기도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왠지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하고는 엄청난 밀착관계,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주님 소리 잘 안 나오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소리가 나올 정도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 권사님들 거의 아이고 주여 혹은 아유 아버지. 근데 저도 어느 때인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 나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굳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주여 아니면 아버지죠.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가까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신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와 가까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층 밀착되게 가깝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자기 부인이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 집안에 막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힘든 일이 생겼는데 자기 부인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마누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 되고 마누라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먼저 전제한 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일단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교회로 다녀도 교회 하나님하고 밀착관계 안 된 사람 볼 때요, 아버지 소리 해보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끈끈하게 엮어주고 계시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수관계, 더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줄이면 특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일천인 거예요. 일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기도를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 특히 대표 기도에 보면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 뭐 세상에 뭐 온갖 천지 만물을 다 얘기를 하고 미사 요구를 동원하고 막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자기가 되뇌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친밀함이 자연스러운 관계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기도인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이고 마치 어떤 막 수행과 도를 닦는 그런 아주 뭐 일반적이지 않는 아주 특수한 그런 어떤 행위로서 기도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언제나 제가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수억에 빚이 져가지고 빚을 갚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빚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힘들어서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죠. 정말 힘들어서 돈을 빌려야 될 때 제일 먼저 부모님하고 상의해라. 부모님하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돈이 진짜 필요해서 빌리는 거에 대한 의논이 되고 두 번째는 남한테 하면은 이게 이자도 있지만 못 갚으면 사회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보험인데 사고가 나면 부모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친밀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조르면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 아빠! 그러고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낳으시고 키우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와 친밀할수록 이렇게 아버지, 저 이거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필요하면 주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 이게 지금 안 필요해. 꼭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작고 큰 어떤 이야기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거의 관계에 의해서 결론이 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친밀하면 친밀한 만큼의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관계가 되면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세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놀라운 특혜예요. 이 특혜는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이 된다니까요. 아버지 많이 찾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사세요? 그 권세를 믿긴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고 살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터져야 그 권세를 찾으러 옵니다. 미안해하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어때요? 둘째 아들인데. 아유, 아버지 재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들들 볶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네가 한번 가져가봐라. 그랬더니 그 다 탕진하고 거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자기가 종살이라도 좋으니까 가축이 먹던 찌꺼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를 대접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몫을 다 탕진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집안의 가족을 책임지고 자식들의 영원한 멘토가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멘토가 안 되는 그런
전류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된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도 연세가 들수록 사소하든 크든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이요. 그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부심,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자주 찾고 자주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 야훼 신앙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가서 뭐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총이. 그 지성소 막을 다 없앤 거예요. 어떻게 없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지성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해. 너무 높고, 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간 이탈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성경에 보면 신약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45회가 나온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예수님 이후에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근원을, 나의 근원을 인정하는 거고 그 유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전자가 일치된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청구서가 아니에요. 막 뭘 달라고 막 그냥 제가 지지난주도 얘기했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막 넉 장의 기도 제목을 줬는데 전부 자기 남편 자식 얘기야. 자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내가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분이 버스를 기다릴 때 예를 들어서 뭐 1번과 1-1번이 있어요. 근데 1-1번이 말하자면은 더 코스가 좋아. 하나님 이번에는 1-1번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그렇게 좀 그랬거든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하나님 막 이런 걸 하는데 하다 참 하나님 바쁘시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네 짜장면 뭐라 짬뽕 뭐라까지 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단순히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안에 머물러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참 답답해요. 막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정말 안 하시네.
그런데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신뢰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나만 일방적으로 계속 달라고 얘기하고 나만 얘기해. 나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듣질 않아.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르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고자 묵묵히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거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쏟아놓고 얼마나 해주나 보자. 이거는 일방적인 통행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은 오직하겠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응답이 지체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금방 답이 안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안에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라는 얘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유, 하나님은 뭐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저 사람은 금방 답하시고 내가 뭐가 미워졌나?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 일이 잘못되거나 자기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어떤 사람이 종종 간증할 때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쳐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게 하고 내쳐가지고 관계가 깨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교통사고 내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의 확률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나오고 친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이 원하는 걸 100% 다 들어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들어주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건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이 다 함께 좋은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때에 맞게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급해가지고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이러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불쌍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풍비박산의 집안이잖아요. 지 자녀들이 근친 상간에다 친족 사례에다가 지 자신은 또 부정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위대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거예요. 그 대화가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요, 신앙이 아주 돈독해도요, 가끔씩 실수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징벌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 안에 머물러 있느냐?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영적인 공간에서 있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간증 덩어리예요. 제가 이제 학교 강의가 이제 하나 둘씩 잘리는데요. 이제 백석대는 이제 계약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이제 근데요,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르게 예비하실 거다. 내게 맞는 일을 또 주실 거다. 그런 또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잖아요. 그럼 기도를 쉬는 것도 뭐예요?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주는 게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꼭 누리세요. 하나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잠시의 어려움이 있고 주춤거리는 게 있더라도 나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안온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구나. 내가 아무리 아버지보다 많이 배우고 아버지보다 힘도 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를 생각하시나요? 그게 효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엄마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생불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 관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하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무나 놀랍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걸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날마다 걱정하고 사냐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든든함이에요. 든든함.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든든한데 여러분은 그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든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래는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라고 전제를 하면 내가 구하는 게 내 이기적인 욕심인지 세속적인 욕심인지 금방 자기 자신이 깨달아요. 그런 기도 드리기 민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이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시고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합니다. 오늘도 가서 사람들과 사이에 감정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이고 하나님 보시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되면요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깨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만 뭐 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소유격이에요. 우리. 그 아버지를 소유하는데 여러분이 평강이 임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기도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막 냉담자가 되다가, 막 뜨거워지다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은은한 듯,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응?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요, 교회를 붕시키고, 책을 많이 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데없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가지고, 불신을 가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평화롭게, 여유 있게, 단단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에게 영광을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